대항하다가 붙잡혀서 어느 한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 기록된 어느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나의 끝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사형장에서 전한 그의 마지막 말이었지만 그 말 안에는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끝,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고 하는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미래가 있구나, 끝난 것 같지만 미래가 있구나, 망한 것 같지만 돌파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세상적인 실패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승리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었던 그가 죽기 5개월 전에 부활의 신앙을 담은 한 노래를 만들어서 가족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 나치의 폭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이 감옥 안에 있는 우리들을 애워싸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우리는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잘 아는 찬양인데요, 한번 불러보기를 원해요. 이 키 한번 주실래요? 아시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연 2절 해볼까요?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많이들 불러보셨죠? 이런 뒷배경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을 우습게 죽였었던 독일의 나치 정권,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 수용소에 들어가면 인생의 끝을 직감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나의 인생의 끝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고백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보네퍼 목사님은 그것을 부활로 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절망인데 절망으로 보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말씀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은 그 상황, 바울에게 그것, 부활, 바로 주님의 한마디였었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음을 확인한 장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재판도 없이 때렸기 때문에 그 장교가 처벌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바울을 그냥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 온 동네에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을 책임졌었던 로마의 장교, 어떠한 원인,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밝혀야 됐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알기 위해서 산헤드린, 이 성경에는 공의회라고 나와요. 공의회. 그러니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를 소집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회의 기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회의 기구, 의사 결정 기구가 뭐죠? 뭐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뭐죠? 국회의사당. 네, 국회의사당. 이게 이스라엘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불렀었다는 거예요. 71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답니다. 의장이 대제사장이었대요. 그렇게 그곳에 잡혀온 어두운 밤에 등불이 흔들리고 돌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그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정중하고 분명한 말인데 곧 의회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때려라. 폭력으로 입을 닫게 하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법, 양심이 이런 식으로 충돌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양심으로, 나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야, 듣기 싫어, 닥쳐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 주변의 말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원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법정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피고 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동기를 먼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재판에 어떻게 불리하게 작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죄인으로 왔어요. 죽지 않으려면 말을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아끼지 않아요. 말을 아끼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드러나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폭력, 비난, 공회에서 상황보다 바울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본질을 더 찾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주요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내 삶, 주변 어떤 환경들, 폭력들, 비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먼저 강조한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썼죠? 지금 코람데오라고 한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먼저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 IS 여러분들이 한 5년 전쯤의 이야기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IS 뭐죠? 그 이슬람 급진 단체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나라도 만들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람도 데려다가 군부도 조직하고, 이 IS에서 그 주변 나라들을 침략했었을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막 개종을 시킨단 말이에요. 거부하면 죽이거나 아니면 종으로 삼았어요.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잡혀갑니다. 개종을 해요. 근데 몇몇 기독교인들이 나는 죽을 망정 개종은 안 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이마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요. 아예 죽여라, 나 개종 안 할 테니까 아예 죽여라. 바울 그리고 이러한 신앙인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러한 신앙과 고백들이요, 갑자기 주어질 수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신앙을 고백을 해서 쌓인 결과물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바울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은요, 도덕적인 준법 정신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코람데오 마음인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언정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느냐.
나는 누구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양심의 고백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너가 하나님의 법을 모독했구나, 너가 교회를, 성전을 모독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사내들인 의장이, 공의회의 의장이 바울의 말을 듣다가 입을 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입을 때리는 것 어떤 의미였을까요? 입을 쳐라, 다물어라, 너 바울 너의 말 거짓말이다, 하찮다, 이런 그 뜻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 미친놈이다, 너 미쳤구나, 이런 의미로 때리는 것이 입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입을 맞을 그 순간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바울이 대제사장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회칠한 벽, 회칠한 벽으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장례를 요즘에는 이렇게 뭐죠? 여기 뭐 명복공원? 그쵸? 명복동산인가요? 명복공원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화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교회에 있을 때 화장보다는 매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매장을 하고 다 묶고 난 다음에 뭘 뿌리냐면 이 회라고 하는 거, 이 석회 같은 거 이렇게 위에다 뿌립니다. 그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뿌리는 흰색 가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걸 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버려진 사람들, 누군가 이 신분이 불명확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무덤을 높이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파서 묻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회를 이렇게 뿌려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무덤에 닿는 것, 사람의 시체에 닿는 것들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대충 묻고 싹 뿌려요. 그 회라고 하는 게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횟가루가 뿌려진 무덤을 보면 무덤이 깨끗해 보여요. 흰색이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시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칠한 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속은 썩은 거, 이게 회칠한 벽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을 보면서 이 회칠한 벽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 겉과 속이 다르다. 너 대제사장인데 하라는 율법, 어떤 하라는 예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공격하는 일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회칠한 벽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제사장하고 바울이 옥신각신하는 그때에 바울이 그들이 모인 그 공간, 아하, 사람들이 두 부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게 돼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런 의회,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로 나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복으로도 식별이 가능했었대요. 신학적 견해,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이 사두개인의 사두개파의 사두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이었어요. 사독 대제사장, 그 사람의 후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뜻을 담아서 사두개파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돼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성전의 기득권을 잡아옵니다. 그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뭘 막 뒤집어 엎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도의 집 만들어야지 뭘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계셨죠?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있는 비둘기, 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염소,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독점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독점을 해서 몇 배까지 가격을 올리냐? 6배까지 가격을 올려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그 당시의 경제권을 싹 가지고 사람들 피말리고 힘들게 했던 이러한 세력들, 종교 정치적으로 기득권 잡았던 세력들이에요. 천사를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인데 천사를 믿지 않고 부활, 내세를 믿지 않아요. 현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질주의가 상당히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장사꾼으로 전락하게 돼요. 아유, 얘네들 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 노선을 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보니까요, 그 뜻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 충실합니다. 나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세속적이다, 너 불경건하다, 나는 너와 분리될 수밖에 없다를 하도 주장해가지고 자신들을 바리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전통을 중요시해요. 천사를 믿어요. 영을 믿어요. 어떤 천국을 믿어요. 어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그룹이 있는 그 의회에서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상 대대로 나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인데, 이러한 바울의 증언 이후에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간단해요.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 차이가 충돌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 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분명히 재판 자리인데 시간이 지나자 부활 신앙을 논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죠? 부활이 뭐예요? 부활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맨날 계란 까먹으니까 계란 생각나시죠? 그렇죠? 다갈 이렇게 생각나시잖아요. 그 안데르센 그의 그 성냥팔이 소녀 아시나요? 네, 아유 고맙네. 그래요. 성냥팔이 소녀, 그 추운 겨울에 성냥 팔다가 그렇게 성냥 탁 키면 뭐가 하나 또 보이고, 또 탁 키면 뭐가 하나 보이고,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키고 불장난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얼어 죽잖아요. 얼어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소설은 그 소녀가 불장난하다가 얼어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갔다로 보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 성냥불을 켜니까 무엇이 보였다. 누구를 만났다. 어디로 내가 이동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을 안데르센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과 추위였는데 결국에는 천사와 함께 하늘로 가는 변화된 존재로 바뀌는구나. 여러분, 이게 부활인 거예요. 이후에 새로운 삶들이 다시 시작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부활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새 하늘, 새 땅이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부활인 거예요. 긴 겨울이 눈이 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 겨울에 가끔 꽃봉오리가 이렇게 탁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봄이 완전히 오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겨울인데 그 봉오리를 보면 여전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겨울인데 꽃 봉오리를 보면 여러분 봄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이 이와 같습니다. 다시 무언가가 시작이 되는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를 통하여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늘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고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의 의미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사한데, 부활로 인해서
바울은 재판에 넘겨졌고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 대가가 따라와요. 부활을 믿는 것, 그 갈등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이 분열됩니다.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그 차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던 적이 있었어요. 신 차장님이었어요. 교회 다니세요? 아유, 좋네요. 저는 부활도 믿겨지고 예수님도 믿겨지고 너무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신 차장님, 야, 너는 부활을 믿냐? 저는 아직까지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는 부활이 믿냐? 너는 예수가 믿겨지냐? 아니, 차장님, 그게 안 믿겨지면 교회를 왜 가세요? 그냥 가. 10,000원짜리 한 장 내려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 이웃들에게 죽음과 생명을 생각나게 하고 정체성, 행동의 변화를 만들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부활의 의미예요. 그렇게 부활로 다투는 중에 바리새파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뛰쳐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파에서 집단적으로 바울 편 들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니까 그 진영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원래 이 싸움 분쟁으로 번역이 되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레슬링 했다는 뜻이에요. 돌 던져서 사람 머리 찍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싸움이 번지기 시작해요. 이들의 싸움을 본 장교들, 바울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을 뽑아내야 되는데 서로 싸우는 드는 모습들을 보고, 야, 바울 다시 빼내와야 되겠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도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여러분 보시면 장교가 염려하죠. 천부장이 염려합니다. 뭐 때문에 염려해요? 바울이 찢길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이 찢긴다는 표현이 뭐예요? 사람이 조각난다는 의미예요. 그 정도로 잔인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조각내어서 찢어서 죽일 만큼 그들의 사상은 어찌 보면 폭력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유대 사회에서 이 공회, 유대 사회에서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곳은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라고 할 정도로 권위가 대단했었던 집단이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사법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색도 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종교도 있어요, 힘도 있어, 해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산헤드린 이 공회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의 결과값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판결을 거슬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 거스리면 가문, 생활, 삶의 기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건져줘요. 삶을 완전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그 공회에서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건져줘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예요. 바울의 믿음 선언, 어떤 바울의 부활 선언, 생명을 단축시킬 것 같은데 생명이 구해지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정치나 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보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고백 때문에 결과값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의 고백, 나의 부활, 나의 정체성 때문에 내가 단명할 수 있겠다. 내가 화를 입을 수 있겠다. 내가 곤경에 빠질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러한 작은 속임수에 빠지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께 맡기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보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시 병영 안으로 돌아온 후에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밤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분쟁 속에서 곤욕을 치르고 봉변을 당했다고 여러분, 편안한 침대가 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고백을 했으면 어떤 보상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차디찬 감옥인 거예요. 부활을 고백했었던 그의 인생 마지막 때가 차디찬 감옥입니다. 절망적이에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이게 얼마큼 맞겠냐면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용기를 내어라. 반말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추운 방에 바울이 분명히 혼자였는데 그 밤이 다릅니다. 여태까지 잘 보이시지 않는 주님이신데 그 밤, 절망과 같은 그 밤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위로, 그것뿐일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위로를 넘어서 너 옳게 가고 있다. 너 옳게 가고 있다. 너를 통해서 나의 사역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찢어지고 조각이 나서 죽을 수 있는 그 긴장의 시기, 동족에게 거절당하고 지도자들에게 공격받고 온 나라와 정치판이 술렁이던 그때에, 로마 장교에게 보호받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때에, 우리의 삶의 갈등이 절정인 그때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과 같이 제국의 심장 로마에서도 똑같이 할 거야. 용기를 내어라. 그를 계속해서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말씀, 개인적인 믿음과 사명을 확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확장이 이렇게 감옥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신 이후에 바울의 사역이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전환되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옳게 가고 있다. 너 바른 일 하고 있다. 그 길로 쭉 가면 되는 거야. 앞으로 나의 사역 너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거야.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힘든 곳이 로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내세요. 왜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음, 너가 못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 있잖아.
내가 너 곁에 있잖아. 이 말씀 보여주시는 것이 감옥에서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고 로마로 가기 전에 이러한 사달이 났는데 주님께서 비로소 바울에게 로마로 갈 마음을 주셨고, 또 바울이 갇힌 감옥에 오심으로 너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로마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궁극적인 목표, 너의 끝 로마야. 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끝이 예루살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못 나갈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너는 여기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는 안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끝날 것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의미가 원래는 그래서 나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여기는 경유지일 뿐이다. 아니다, 여기서는 죽지 않는다.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니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 장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곳,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장에 있지만 재판을 받지 않아요. 재판이 아니라 로마에서 증언의 길로 나가요. 주변은 바울을 죄인으로 보는데 주님은 그를 아니야, 너 증인으로 이렇게 여기시는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들을 규정하지 않도록 하세요. 힘들다고 그 스트레스에 빠져서 마음껏 여러분들 자신들이 여러분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그 누를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규정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불안함, 고난의 상황, 바울의 갈등과 최정점에서 주님은 오셨고 로마라고 하는 큰 그림을 거기서 보여주셨어요. 바울을 이끄는 것,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감옥에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도요, 주님 나타나셔서, 힘들어도요, 주님 한번 오셔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그 힘든 마음 싹 녹아져 내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그 그림들을 인정하십시다.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민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을 작성하다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분명히 이 말씀 바울께서도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지금 이 시간 우리도 한 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용기 안 내면 좀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를 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 적어야지. 이런 거 딱 적어서 내가 힘들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묵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힘있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아멘. 부활신앙 수용소의 교수대 앞에서도, 차가운 깜빵에서도, 우리의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세상의 끝을 하나님의 시작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마음의 위로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으로 바꾸시는 신호인 거예요. 교수대 앞에서조차 끝이 아닙니다 라고 외쳤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고난, 거기에는 부활이 있고 그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 열어집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위로를 넘어서 세상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 이 상태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인지 이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신앙, 여러분,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활과 행동이 주변을 흔들고 방향을 바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것을 바라보며 움직여질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